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저희가 가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20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을 꾸짖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을 꾸짖으지 않으셨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이 과부가 2렙돈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을까? 성전에 나갔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과부에게 있는 그 문제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이가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 차니까 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 2렙돈을 우리 성전에 바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렙돈이면 사실 많은 돈 아닙니다. 2렙돈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임금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희 노동자가 하루에 지금 얼마 번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불이나 2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은 1불 60에서 한 3불 20. 적으면은 맥도날드 커피고 많으면 한 라떼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지금 이 과부가 바친 것입니다. 이 과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3불의 돈, 이거를 바치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돈을 하루라도 모아서 아이들한테 밥도 사주고 당신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이 과부한테는 그 이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성과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은 지역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과연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은혜의 마음으로 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한 달에 한 번 책 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끝나고 마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과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에게 희생이 희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헌금 내고 기도하고 끝날 수 있었던 우리 각자가 어쩌면 한여름 희생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식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바로 내가 있는 이 땅이 선교지가 되고 나의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같이 살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끝날 수 있었던 우리 선교지만은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나의 지갑을 털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이 선교의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생활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빌라이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촌으로도 해보고 이렇게도 모아보고 저렇게도 모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완전한 조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뜻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오늘 보신 사진이나 저희가 나눠드릴 그런 편지를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